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밥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먹는 얘기로 좀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아침 식사 드시고 오셨나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똑같이 여쭤봤거든요. 다들 식사하고 오셨나요? 다들 안 드시고 오셨다고. 점심때가 가까이 오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배고프실 텐데 이제 12시가 다 돼가는데요. 배고프실 텐데 지금 머릿속에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베이글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은 떡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들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나름대로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에게는 얼큰한 찌개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름진 중국 요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시가 드시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엄마가 차려주시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상이 그리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싶은 것 혹은 음식을 떠올릴 때마다 단순히 먹기 위해서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먹는 행동은 생물학적 배를 채우기 위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배고프면 밥을 다 먹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먹는 데에 항상 의미를 하나씩 꼭 부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과 관련된 인사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와이유가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헤어질 때 뭐 good to see you나 see you again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식사 한번 하자고 밥 한번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이 문구를 쓰면서 밥 한번 먹어요 하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학현 전사님이 가까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9개월째 계속 주일마다 밥을 먹자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식사를 못 대접해드렸어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어김없이 먹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적인 행동에는 항상 먹는 것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일 잔치 치르실 때 생일 파티 하실 때 뭐 하십니까? 축하도 하지만 꼭 케이크 갖다 놓고 나눠 먹습니다. 음식 차려놓고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으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구나, 또 오늘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먹으면서 삶의 의미를 나눕니다. 결혼식 할 때도 결혼한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도 하지만 먹는 것을 통해서 잔치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결혼식 잔치집 갔는데 밥이 맛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밥이 꼭 맛있어야 돼요. 왜? 그만큼 먹을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나누면서 축하도 하면 인생의 덕담도 하고 많은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문화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문화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도 여행을 가도 꼭 거기에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꼭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돌아와서 우리가 여행지를 생각하면 풍경도 많이 생각나지만 큰 건물들, 아름다운 건축물도 생각나지만 먹은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뭘 먹고 왔지. 이렇듯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먹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역시도 먹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먹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많은 실과를 지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먹는 이야기의 정점, 클라이막스에는 뭐가 있냐? 바로 성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 많은 수많은 먹는 행위들을 단순히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예전적 행위 혹은 우리 예배의 행위 이것으로만 치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먹는 것으로 이적을 베푸신 이야기,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들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심, 선지자들을 통해 먹이신 이야기로 그냥 치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먹는 이야기를 기록하셨고 먹는 것으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먹는 행위가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마가복음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해 나갈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먹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 역시 먹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 어딘가요? 보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벳이 집이고 슬레헴이 떡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조차 먹는 겁니다. 떡집, 빵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냐 저 그림 보면서 좀 더 가까이 보면 저 그림 많이 익숙하시죠? 크리스마스 찾아올 때마다 저렇게 동방박사가 마국간에 찾아온 그림 익숙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저 마국간에서만 태어나셨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귀의 구유, 말의 구유에 누워 있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구유, 맨저입니다. 그 구유가 무엇입니까? 말의 밥통입니다. 나귀의 밥통입니다. 그럼 밥통이라면 원래 그 밥통 안에 지금 들어 있어야 할 것이 원래는 무엇입니까? 지푸라기가 들어 있어야 되죠. 풀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풀이 가득 차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어린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풀이 무엇입니까? 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먹을거리입니다. 인간에게나 동물에게 있어 푸드체인에서 봤을 때, 먹이사슬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일 1차적인 먹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심 그 자체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을 심지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 희생의 예수님을 통해 나누시는 예수님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밑에 영어 성경 보면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너가 글러튼이라 그랬습니다. 먹보라 그랬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먹는 것만 좋아하신 분이었을까? 늘 먹기를 쫓아하시는 분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육체의 배고픔을 참으시며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금식 기도 끝나자마자 첫 번째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였습니다. 너 배고픈 문제 해결해 봐라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평가대로면 돌을 떡으로 만드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고픔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먹을 것을 밝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우리 인생들과 늘 함께 하시며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복음서 보면 먹는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 이적 일으키신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이적 사건, 먹는 사건이 가장 처음 베푸신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잔치를 하며 죄인들과 함께 먹으신 이야기, 예수님은 시간, 장소, 사람들을 가리지 않으시며 함께 모이셔서 밥을 나누셨습니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만큼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중요한 일이었고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마무리 사역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 도망갔던, 십자가의 사건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도망갔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 앞에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구워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콜링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먹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친근한 먹는 것에 대한 기적 이야기는 오병이어라고 불리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걸쳐서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닙니다.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적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어디냐, 저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서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갈릴리 지방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데가볼리는 잘 등장하지 않죠. 근데 데가볼리가 어떤 지역이냐? 데가볼리는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은 족속을 가리지 않고 민족을 가리지 않고 경계를 넘나드시면서, 보도를 넘나드시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으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의 많은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수님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과 무려 3일을 같이 보내며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의 말씀을 듣는 동안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쓰고 있는 이 먹을 것이 없다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배고픔을 채울 먹을 것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 가운데 배고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배도 줄이고 그들의 인생도 줄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왜 줄여 있냐?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의 압제에 당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유태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을 걱정했느냐? 이들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들까지도 예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실된 컴패션의 연문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지만, 이 무리들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를 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님, 지금 이 빈들에서 이 빈들인데 어느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해올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의 배고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왜 상관해야 됩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데 또 다른 의미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데가볼리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아니고 데가볼리 사람들입니다. 이 젠타일들, 이 이방인들이 배고픈 것을 우리가 왜 해결해 줘야 됩니까? 이 제자들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했던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들에게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종교와 민족과 죄인과 의인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의 곁에서 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심지어 오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하나 극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저들의 줄인 배를 채워야 하나님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죠.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답하죠. 7개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마가는 이 한 절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손에는 7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빵을 가진 사람들과 빵을 가진 제자들과 빵을 가지 못한 이 4,000명의 무리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왜 대조시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자들이 할 마음만 있다면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할 마음에 용기만 있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기로도 옮길 수 있다는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우리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들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조차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 하는 그때 하나님 이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주의 종이 너무나 작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물어보십니다.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움직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더 테레사 잘 알고 계시죠?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몇 날 며칠 먹을 것이 없는 가정을 발견하고 그 가정에 음식을 싸들고 방문했습니다. 굶주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두 손에 싸운 빵 몇 조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빵을 받아 듣자마자 이 어린아이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빵을 혼자 먹고 싶어서 이렇게 뛰쳐나갔을까.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 먹을 것을 들고 떠나갔을까. 그런데 헐레벌떡 이 아이가 잠시 뒤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도 지금 배고프지만 우리 옆집에 나보다 더 오랫동안 굶주린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음식이 나한테도 소중하지만 지금 그 친구에게 먹이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갖다 주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유된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적은 바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손에 주어진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2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은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빵 4,000조각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눔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마주치며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없는 것은 쌀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눔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작은 기적의 마음을 소원하고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빵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무리들을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초원, 이 광야의 들녘이 그들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이 모습, 여러분 익숙하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찬, 이 떼어는 모습이 성찬에서만 익숙하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찬 하나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식사라고 합니다. 거룩한 교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식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굶주리고 배고프고 허기진 이들을 향해 가진 것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위해 떼고 감사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성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찬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식사의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비고비은 심령으로 나온 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를 빈 마음과 빈 손으로 절대 돌려보내지시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음식,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킵해놓고 그것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겨놓고 저장해놨다가 쓰는 이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꼭 교회의 웅장함 혹은 어떠한 예식, 어떠한 의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룩이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거룩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받는 손에서 주는 손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의 움켜쥐는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움켜쥐는 그 익숙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고 우리가 더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받는 것을 쫓는 삶에서 주는 것을 지향하는 삶, 주는 것을 향해 가는 삶,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내주하는 삶,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배고프지 않고 차고 넘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듯이 가지고 계시던 몇 안 되는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빵 7조각과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아 7 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스러기인데 남은 것들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조금씩 나누자, 남김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보면, 우리 수학 산수로 보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누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수확식은 우리가 베푸는 것으로 인해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 주십니다. 이 수확, 잘못된 수확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배부른 빵을, 그리고 이렇게 배부르게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3일 가까이 굶었습니다.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가 하나님의 기적의 빵으로 채워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말씀을 3일 동안 들었던 그 열정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적의 빵을 차려주셨다. 그 천국의 소망, 천국의 잔치를 이 광야 가운데 차려주셨다라고 했을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고 그 주님을 향한 마음도 분명히 더 깊이 체험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배부른 4,000명의 무리들을 그저 두지 않으시고 흩어서 보내십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현장을 그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 보내십니다. 이 무리들이 먹었던 빵, 그 기적의 빵은 그 당시 대가볼리 한 들려 먹었던 단 한 번으로, 단 한 끼의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빵, 그 기적의 식탁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잔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그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의 의미가 교제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를 이곳에서 미리 맛보는 의미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빵을 나눠 먹고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도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인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교회, 바로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4,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아니라 모두 그 자리에 모여있던 4,000명 모두 그 공동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인들의 삶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생겨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저 말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들이 가진 심지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음식과 그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면 5장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하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들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내놓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미리 챙겨놓고 어느 일정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삽비라가 먼저 죽고 그 위에 쫓아온 아나니아도 따라 죽습니다. 근데 이 성경 사도행전 5장 가운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즉각 심판, 즉각 벌하신 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짓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즉시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통용하고 내어놓지 못한 사람들, 그저 나는 교회에 나온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름 듣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신실하고 진정한 섬김의 마음을, 나눔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나눔의 마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많이 보시죠.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 중에 그러한 것들 나누시는 은혜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식들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프랭큰이라는 사람 책을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책 말고도 그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위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위튼이라는 사람이 컴패션,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에 대해 연구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된 사례들을 많이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조사해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배식을 할 때 조금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제 곧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 일밖에 없죠. 근데 배식을 할 때마다 하루에 뭐 한두 번도 안 되지만 조그마한 빵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런 빵. 빵을 나눠주다 보면 가장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남은 부스러기를 좀 더 받습니다. 한두 조각 더 받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빵을 조금 더 배식받았던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빵 빨리 더 먹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배고파서 이 빵을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방에 가서 몰래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파묻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빵을 받으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자신과 같은 방에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숫자대로 빵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빵 조각을 숫자대로 나눠서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우리 속담처럼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도 그 사람들의 입에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일 곧 가스실에 들어갈 그 사람도 자신의 손에 쥐어진 그 빵을 자신이 먹지 않고 나는 곧 죽으니까 이 남은 사람들의 수에 맞춰서 쪼개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빵을 나누는 행동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정의가 무엇인지 이 악이 판치는, 죽음이 판치는 그 현장에서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더 나아가 나치의 그 잔인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지만 이 빵을 나누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악의 세상에 대항하고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작은 행동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 조금씩 나눠보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말하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는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삶,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주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밥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러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 compassionate God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빵을 먹으면서 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로 부름받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가족으로 한 밥을 나누는 한 교제의 공동체, 한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분투라는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분투. 우분투가 무슨 뜻이냐? 당신을 통하여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할까요? 우분투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분투. 네. 전혀 느껴지시가 않습니까? 저 인간을 보면서 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개념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아공에는 우분투,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을 통해 저를 발견합니다. 유명한 현대 철학자 중에 프렌치 철학자 있습니다. 프랑스의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태인이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 수많은 이 전쟁의 고초를 치르면서 그 사람이 내놓은 이론이 뭐냐? 다른 사람의 얼굴 이론을 내놓습니다. Face for others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살아있음을 통해 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서양 개념이니까, 아프리카 개념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프레임워크 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나시잖아요. 유교 문화권에 살고 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유교 문화권입니다. 유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교의 핵심 가치가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인. 이 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렌이라고 읽는데, 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 사람 인자 아시죠? 사람 인자 이렇게. 이 사람 인자 자체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게, 서로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인에 두 이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어질 인자라고 하죠. 그 어질 인자가 서로 기대면서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도 유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 너무나 좋아하시죠. 우리. 그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간구합니다. 서로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개인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희망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우리끼리에서 그치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빵을 맛본 사람들, 이 4,000명을 이 은혜를 체험한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저 그들의 삶의 자리로 흩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흩어 보내시는 이야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어 보내시는 이야기 언제 보내십니까? 마태복음 끝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처음에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흩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흩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때마다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의 고통이 있어서 흩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한 사람만 혹은 우리끼리만 나누고 향유하고 즐기라는 그런 은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적의 빵을 맛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데가볼리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천대받던 젠타일,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들 맘만 먹으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속해서 계속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냅니다. 그들이 억압받는 자리, 그들이 차별받는 자리,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전파하라며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운디드 힐러로서 그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우리 그림 하나 있는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 그림이 파나, 한국의 한 유명 파나 조각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 파나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 최후의 은혜의 만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교회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앞에 하얀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있죠. 왼쪽에 보면 스타벅스 커피컵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바나나 우유, 뭐 미키마우스 컵, 케이크, 포도주, 한국 조선시대 물병, 많은 아낙네들이 모여있는 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저 파나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ongoing suffer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성찬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유명한 조각가가 예배 신학하시는 분과 상의해 가면서 저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예배가 뭐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먹는 현장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저 뒤에 까만 실루엣 보이십니까? 저 뒤에 까만 실루엣.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림이랑 비슷하죠. 최후의 만찬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만찬은 저 뒤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먹는 자리, 우리가 교제하는 그 자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그 은혜의 교제를 계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교제를 잘못 이해하고 그저 먹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찬을 너희가 더럽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성찬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 저녁에 예배드렸습니다. 저녁에 예배드릴 때 사람들 다 와서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면서 그들의 빵을 떼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눴던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 일 늦게까지 안 해도 됐습니다. 일 끝나자마자 그저 시간 남아서 교회 빨리 와서 그들끼리 먼저 예배드리고 음식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음식 다 먹고 나면 누가 찾아옵니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고생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줄임배 움키고 나왔는데 그들이 먹을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성찬의 의미를 너희가 그렇게 훼손하느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영혼만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끼리만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제 예배가 끝나면 흩어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쳐가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줄임배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이 대가볼리의 사람들의 줄임배를 기적의 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기적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 그분의 말씀의 양식으로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말씀의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빵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빈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오늘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너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얼마나 있냐라고 의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손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빵이 비단 나를 위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생명의 빵으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 빵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면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실 때 바라옵기는 우리가 가진 육의 양식,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들 기회가 되는 만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늘도 이 대가볼리 사람처럼 빵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쳐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그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배부른 사람이 아니고 그들보다 앞서 빵을 나누라고 부름받은 제자들일 뿐입니다. 우리 손에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한 것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준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우리 손에 주어진 이것들로 인해서 어두운 것이 밝혀지고 악취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이 생명의 빵으로 인해 여러분의 그 나눔의 손길로 인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굶주린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의 빵을 통해 대가볼리 땅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을 때 이 땅 가운데 쓰러진 영혼들이 소생되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어두운 것이 밝혀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렇게 밥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